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라.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15절 16절만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애누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세상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국가도 없이 사람만 그냥 부담스럽게 모여 있었음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말렉을 쳐 부쉈어요. 아무 국가가 없이 그냥 민족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기라성 같은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다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엿하게 신정국가로 국가가 세워지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 이겼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줬더니 어떻게 돼요? 당대 나라의 열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약할 때는 강했는데 강해지니까 한없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나라도 아닌 그냥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모든 나라를 부쉈는데, 하나님과 멀리 했더니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에게 무너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무너졌다는 것은 뭡니까? 미안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일제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일본 사람들이 못 이겼습니다. 목숨은 앗아갔지만, 죽였지만 졌어요. 못 이긴 거예요.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길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며 세워진 나라, 자기네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자기네들이 꿈꾼 그 유토피아,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죠. 그러나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세상에 지는 자들은 우상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고 거짓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마귀의 자녀이길, 우상의 자녀이기를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은요 오랜 기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겪어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대성통곡하며 가슴 아파했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더 강조하는 이유를 잘 모르나 본데, 성벽이 없이는 성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이는 그 안에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성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벽이. 그것이 내 생명,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짓밟혔는데 이제는 내 백성들이 양아치들에게까지도 짓밟히겠구나, 도적대들에게까지도 짓밟히겠구나.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 지는 거야 좀 명분이 있다고 치지만, 이거는 죄송합니다, 인문학적인 용어예요. 개나 소나 그냥
건들고 노략질하고 무너뜨리고 자식새끼 뺏어가고 아내 유린당하고 남편 죽겠구나.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은 위로요, 회복이요,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원한다면 견고한 신앙의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원하면, 성벽이 깨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한다면 신앙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보안죽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려는, 거기에는 위로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치열한 경쟁과 시기심, 분노, 분열, 다툼, 아픔, 원망, 불평만 있을 뿐이지 위로가 없단 말이에요. 성벽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보다 성벽이 더 중요했고, 그 성벽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며 그 다음 스텝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는 넥스트 인생의 스텝이 없어요. 왜? 적들과 싸우느냐고 정신없고 내 물건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자느냐고 정신없어요. 미래 꿈 소망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견고한 성벽이 쳐 있으면 그 성벽 안에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뭡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나라든 가장 먼저 뭐부터 세웁니까? 성벽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벽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페르시아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왕 바로 직속이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요. 왜? 자기가 먹는 거를 시험해야 되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했던 느헤미야가 눈물로 자기 민족에서 간다고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재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서 보내줘요. 그리고 가서 이제 지원도 받았겠다, 사람도 있겠다, 인력도 있겠다, 쉽게 저 성벽을 재건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지원받아서 왔는데 가서 딱 보니까 동족, 누가 방해하나 봤더니 같은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더군다나 유력자들, 귀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에 가짜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가짜 뉴스가 그때부터 있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한 번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영역인지 모르지만 한 번 빵꾸가 나면 사실 그 부분 메꿨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넘어지는 거 보면 또 그 부분이야. 이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에게는 승리의 상징인데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바른 시멘트가 약하죠. 금방 또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납하지 않아서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면 그 인생은, 그 안에 있는 인생은 여호와의 위로와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찌하든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나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으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좀 낙담되지 않을 텐데,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장 속상한 게 성도에 의해서 목사가 고소당하고, 목사에 의해서 성도가 고소당하고, 성도끼리 갈라치게 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그것처럼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였구나. 그렇죠?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들. 안타까운 건 지금 자기네들이 왜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네들이 왜 이방 민족의 종로로 타고 있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를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그들을 방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뭡니까? 아,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우리는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성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벽 재건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마음을 품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할 것 같던, 다 안 된다고 했고 포기하라고 했고 공사하던 인부들마저도 떠나간 그런 상황에서 단 52일 만에 성벽이 딱 재건이 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52일 만에. 그래서 딱 재건된 걸 보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방해가 없어도 52일 만에 재건될 수가 없는데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딱 재건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재건된 성벽 앞에서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9장 10장 쭉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결단하는데 딱 세 가지를 결단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성벽으로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와서 세상에서 세파에 찌르고 힘들지만 와서 하나님은 위로자, 느헤미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넥스트 스텝, 내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지만 이 안에만 들어오면 또다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서 다음 스텝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꿈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교회를 지키길 원하시고 성벽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건물에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의 시자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 성벽이 완성되자 회개하고 돌이킨 백성들이 깨달으면서 뭘 결단하느냐, 느헤미야와 함께 다 통곡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첫째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에 짓밟혔는지를 아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나쁜 걸 시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저도 잘 나갈 때 갑자기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제가 교수할 때 신학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왜 나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요 나쁜 게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신인데 하나님 나 곡격하고 신학. 난 걔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정신머리가 없어. 또 하나님이 집 팔아서 헌금하라 때려줬으면 좋겠어.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산신령한테 들었으면 지가 멍청한 거고, 근데 제대로 들었다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아브라함 같은 거죠. 자식 갖다 바치라는 거죠. 요즘은 자식은 바쳐도 아파트는 못 바친다며. 요즘에 그래 자식 갖다 바친대.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 신학교 집어넣든 기도원 집어넣든 기도구로 쳐넣든 목사님 데리고 가서 살래. 돈 주면서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지만 그냥 데리고 가서 살래. 그래서 내가 안 받았어. 근데 아파트는 못 바친대. 자식은 갖다 바쳐도. 그러니 깨닫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나쁜 게 없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은 엄청 손해를 보고 힘들고 미치겠고 괴롭고 막 이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그레이트한 투자인지. 투자라는 말이 너무 세상적이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과 감동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차피 천국 갈 거고, 천국의 짠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천국에 딱 왔더니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몇 가지 시켰는데 안 하다 왔는데요? 버튼 딱 누르니까 미끄럼 타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가 잠깐 졸았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런 줄 착각하고 순종했어. 우리 주님 너무 좋으셔서 그럼 또 뭘 했는 줄 아세요?
그것을 자기에게로 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 주세요. 얼마나 은혜야. 그러니까 덮어놓고 하면 다 은혜야. 그걸 열라고 하지 마. 괜히 열면 맘 상해요. 그냥 주시면 그냥 덮어놓고 해보는 거야.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감사뿐이에요. 물론 또 내일 시련의 바람이 불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바람 뒤에 주님께서 불어주실 축복과 회복의 바람이 있음을 또 믿으니까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은혜의 도성 성벽 아래에 있으니까 항상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소망이 생기고, 또 기도에 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또 힘이 생기고, 그 성벽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순종을 다 결단하고, 느헤미야 10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랑 결혼 안 하겠다. 이게요 참 무서워요. 그 고대에 여자는 뭐 숫자로도 계수도 안 하고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지금이나 고대나 여자에게 있었어. 여자에게. 아방 봐봐요. 아방. 그렇죠? 이방 안에 데려갔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버렸잖아. 여자분들을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단하는 게, 자기가 보기 좋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교배된 신앙을 갖지 않겠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소욕을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뭔 줄 아세요? 10장에 하늘의 두 쪽 나도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하늘의 두 쪽 나도 안식일을 지키되 핵심은 제물을 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식일날 피제사 드리는 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보통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제사 지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 데려다가 막 피 그거 다 닦고 치워. 아이고 주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안 드리는 거야. 몸만 나오는 거예요. 그 동전벽에 띡 던지고. 그것을 깨닫고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도 뭘 더 강조하냐면 안식일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수고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분 이 40일 나오는 거 막 힘들고 막 그래요? 막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혀 수고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겠다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무조건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장면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회복이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벽.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벽이 딱 무너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성벽이 무너진 그 도성 안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에서 자는 것은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쉽게 약탈당할 수 있고 누가 와서 불 지를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는 거죠. 내 백성이 그렇지 않아도 짓밟혔는데 이제는 저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삶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 지금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작지만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 자녀들이 성벽이 박살난 교회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온갖 세상 지식이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성벽 파수꾼이, 성벽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프린시플, 원칙과 말씀이 그 안에서 흥왕하면서 그 안에서 잘 자라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세상 얘기, 지나가는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딱 듣고 짬뽕이 돼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의식도 없이, 신앙의식도 없이. 예수도 사람이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것은 익스큐즈, 신뢰한 일이다. 이게 이제는 인격이 돼버리는 이 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그래요. 근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견고한 성벽, 말씀의 성벽이 딱 쳐 있으니까 애들이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험해진 세상을 성령의 검을 쫙 뽑아서, 유일한 공격 무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무기예요. 막 해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여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딱 봐도 안 보내주면 그냥 밤에 가출할 것 같으니까 그래 가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딱 재건되자 유대인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죠. 성벽 재건이 딱 돼서 그 안에 딱 쓰니까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나. 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성벽 안에 딱 거하니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그냥 영혼이 칼칼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러고 막 은혜도 없고 막 신경 쓰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두통이 있는데 아유 수요일이야? 아유 갈 데도 없고 집에 가니 남편 꼴배기도 싫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량없는 막 위로가 되는 갑자기 그러면서 들어올 때는 죽고 싶었는데 나갈 때 힘내서 그래 저 인간 밥이나 이빨에서 먹여서 빨리 그냥 죽든 살든 하여튼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에 바빠졌다고 예배 없애고 뭐 없애고 그리고 와도 짧게 굵고 짧게. 아니 세상은 점점 험해지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영화도 제일 짧은 게 1시간 45분이더만 요즘에 다 2시간 넘더만. 최소한 영화보단 길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가? 2시간 앉아있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도 못 봐서 참더만 영화를 끝까지 보려고.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안에 서서 예배가 시작될까? 울컥울컥하면서 어머 자기네들이 고백. 이제는 순종합니다. 이제는 이방 여자들 아무리 이뻐도 내가 이방 여자들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참금을 많이 가져와도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방 남자하고도 결혼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 아버지 앞에 힘든 일 힘들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 안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견고하게 서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지만 교계에서도 우리 아이들 업스팀으로 보냄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연합수련회도 하고 유럽의 예배자 학교 만들 거거든요. 예배자 학교도 만들고 독일의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거기는 영어로 설교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그냥. 그래서 다국 민족들이 언어는 이제 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임팩트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 양육하죠, 성장하죠. 그러면서 쫙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12개 국가.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다고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30만 원 갖고 필리핀 선교센터 세웠어요. 다 알잖아요. 재밌는 게 질러 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메꾸시더라고. 문제는 그 도전을 못하는 거야. 계산이 너무 빨리 가니까. 나는 감사해 멍청해서 자꾸 까먹어서 감사해. 계산을 안 해. 계산하면 정말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주판 튕겼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될 거라. 그러니까 난 이 12개 국가에서 예배 드려질 모습들 생각 너무 멋있고 막 예를 들어서 저희 막 인도네시아 팀 목사님 우리 내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땅밟기 가러 하기로 했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한 3명 가는데 3명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한번 연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연결해 드리면 그냥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공에서 픽업해 가지고 현지 사역들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막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막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하고 우리 서연이 의사 돼서 막 애들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유리 음악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 우리 임효진 간사님 저기 있는데 우리 필리핀 기억나요? 처음에 세웠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벽, 신앙의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 양육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이들 다 짓밟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힘다해 도우셔야 돼요. 이 도비아나 산발라처럼 막 저를 막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확 모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느헤미야니까. 그래서 영적 질서에 순종해서 확 모여. 제가 골프 치러 가자고 하면 오지 말아야 돼. 골프 칠지도 모르지만 그런 건 오지 말아야 돼. 그러나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갑시다 하면 그때 막 달라붙어야 돼. 달라붙어야 돼. 제가 막 오지 말라고 해도 막 달라붙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런 건 좀. 꽃놀이 갑시다는 안 가도 돼. 대청소 합시다는 막 달라붙어야 돼 좀. 그렇게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건데 첫 번째로
이번에 5월에 부모교육 세미나 강사분들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이 강사분들, 저도 이제 외부에 강의를 나가고 설교를 하지만 그 교회에서 기도로 준비를 하면 은혜가 돼요. 이번에 말씀 축제 오순절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고 얼마나 인생에 그 경험이 많아요. 그냥 와서 막 대충 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은혜 받았죠. 근데 사실은 그 강사분들이 또 어디 가면 은혜가 안 된다고도 막 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오셔서 다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강사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준비 기도해서 그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라 뭐 했던 거 막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 준비해 갖고 오시고 설사 했던 거라도 그것이 정말 새롭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뜨겁게. 그럼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음 다해 강의를 준비하고 또 오셔서 할 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5월 1일은 함영주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인데 심장을 뛰게 하는 가르침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주에는 최은영 교수님이라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기독상담 교수님이신데 가족상담 전문이에요. 여러분 가족 분열되기 일보 직전이죠. 핵분열 일보 직전이잖아. 가족 안에서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 신앙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그리고 15일 날은 최가나 목사님이라고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교목이시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목사님이시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 아들 김정은이 걔네들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걔네들 때문에 미사일을 못 쏴요. 중고등부 애들 올라올까 봐. 그 이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세 분인데 제가 이번에 학부모 임원 회의를 하면서 좀 이런 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미정인데 지금 섭외 중이에요. 아동 인터넷 중독 관련 강사를 좀 섭외하려고. 요즘에 줌이나 이런 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타고 들어가서 이상한 데 들어가고 게임 막 하고 막 아이디 패스워드 공유해서 막 못 볼 거 보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뜻하지 않게 광고가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많대요. 그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저한테 연애 상담 와요. 지금 목양실로.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지금 책을 안 읽어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교육해야 하나라는 노하우를 주시는 강사를 섭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영주 교수님, 최은영 교수님, 최가나 목사님, 또 미정인 이분.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강사분들과 함께 교육받고 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성벽을, 말씀 안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성벽을 세워가고 또 말씀 축제와 또 업스트림으로 가기 위한 교단 차원, 교회 차원에서의 성벽을 회복시켜가고 우리 청년들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 가운데 성벽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분들이 최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우리 교회랑 지속적으로 또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영주, 최은영, 최가나 교수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성경적 교육의 세계관을 세워달라고, 성경을 세워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